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 1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음력설로는 이제 새해가 이번 주에 오는 거죠. 음력설로는.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롭게 감사함으로 우리 또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끝나고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이 오늘 풍성히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으로 소원한 이들에게 부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되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국은 마치 하면서 포도원 품꾼을 구하러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거는 먼저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나중에 구원받을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야. 이렇게 민족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젊을 때 좀 먼저 구원받은 사람과 노년이 되어 구원받은 차이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나 저거나 다 똑같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다. 먼저 되나 나중에 되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천국 입성 자체. 그게 우리에게 상급, 그것 자체가 상급이고 다른 상급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곳곳에서 선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전 그렇게 믿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자기를 믿어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두 군데를 찾아봅니다. 보세요. 신약 성경 처음에 시작되는 마태복음과 끝에 요한계시록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사도 요한에게 수십 년 뒤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었어요. 계시록 22장 12절 함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상급의 진리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행복의 진리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 그냥 말만이 아니고 실제로 갚음이 된다고 하는, 천국에서 상으로 갚음이 된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처음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이 품꾼 비유는 인간적으로 이해하며 희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보아야 되는데 무엇을 깊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그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 이 주인은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나가서 그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인도합니까? 이 시간은, 여기 나온 시간은 유대 시간이에요. 유대 시간은 거기다가 6시간을 플러스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으로 로마 시간인데로 환산한다면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른 새벽에 보통 6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 이른 새벽에 부활의 동굴로 나아갔던 그분, 그렇게 써 있어요. 새벽 6시. 그 다음에 삼시니까 삼시는 6을 더하면 아침 9시입니다. 또 6시에도 나갑니다. 12시, 9시, 오후 3시에도 나가고 마지막으로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이제 찾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당을 약속해요. 하루 일당. 그리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이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좀 비경제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꾼을 아니 1시간만 일할, 5시에 들어와서 6시에 일할 1시간만 일할 사람도 일당을 주기로 약속한다고? 그래서 불합리합니다마는 주인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누구든 다 찾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봐야 될 것은 먼저 온 자입니다. 먼저 온 자. 이 먼저 온 자는 일찍 선택되어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술 좋고 건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정해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력 시장에 가보면 우리도 저 금정역 쪽에 위쪽에 보면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감독들이 가서, 사장님이나 감독들이 가서 착취를 하는 겁니다. 선택해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일을 할 때 일 잘할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술력 있는 사람, 무슨 기술 있는 사람? 하면 손 탁탁 들으면 타! 이렇게 갖고 데려가요.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 몇 년? 10년입니다. 타! 그 다음에
건장한 사람, 힘께나 좀 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통지고 올라가야 될 사람들, 그렇게 이제 선택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부지런을 내갖고 새벽에 왔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먼저 내가 가서 일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먼저 온 자들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감독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 그래서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 년 했어요 해가면서 흐뭇해하게 생각하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그런 참 선택됐다고 하는 긍지가 있다고요. 오래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그 긍지가 있는 거겠죠. 자, 세 번째는 나중 온 자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자. 이들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택받을 요소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먼저 뽑고, 먼저 뽑히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또는 다 들어와 했는데 늦게 온 사람들, 게을른 사람, 무슨 일이 있어서든 몸이 약해서든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기술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기에도 별로 힘쓸 것 같지 않아요. 늙었어요. 또 병들었네. 콜록콜록. 근데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직영일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직영일은 뭐냐면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잔일을 하는 겁니다. 못 떨어지면 못 같은 거 주워서 다시 올리고, 이런 직영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반장이나 사장들이 와서, 감독들이 와서 우선적으로 절대 안 뽑는, 절대 안 뽑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오늘 말씀처럼 오후 5시에 뽑아요? 그건 정신 나간 주인이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끝나기 1시간 전에.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선한 마음의 주인은 가갖고 5시에도 나가서 보니까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답변을 합니다. 너희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저기 놀고란 단어는 사방치기 같은 거, 화투치기 같은 거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놀고는 원어를 보면 서성거리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느냐. 그러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뽑힐 만한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는 늦게 온 사람들이에요. 사정이 있었겠죠. 어찌됐든. 근데 그래갖고 왜 집에 안 들어갑니까? 집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오늘 일당도 못 벌었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고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너희도 들어가라. 사실 이 주인은 평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일당을 주기로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죄인들과 병력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세요. 그래서 다 찾아서 포도원으로 들여가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묵상하면 참 감동이 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되고 나중된 자의 마음과 자세예요. 먼저 온 자, 다시 거듭 살펴보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만만합니다. 날 안 뽑으면 누굴 뽑아? 시기예요. 기술도 있지, 건강하지, 일찍도 왔지, 부지런하지. 그러니까 이들은요, 뽑혀 들어갈 때도 으쓱거리고 선택받았다는 기쁨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9시에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당하지요, 그들 앞에서. 인제 들어왔어요. 인제 들어왔어. 나는 새벽 6시에 왔어. 게다가 일머리도 잘하니까 선배예요. 그래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코치도 해줄 수 있어요. 게다가 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그냥 흥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얼마 받기로 했어? 물어보니까 일당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일하고 있는 우리, 오늘 수지 맞았다. 얼마나 받을까? 5시에도 또 들어왔어요. 오후 5시에도 이제 1시간 뒤에 끝이에요. 얼마 받기로 했어? 일당, 1데나리온, 1데나리온. 그러면 이건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도 이거 확실하게 짚어지는 거는, 그래? 그럼 1시간에 1데나리온이니까 8시간은 8데나리온, 10시간이라면 10데나리온. 아주 흥분하는 겁니다. 기대가 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와서 일당 받기로 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주인은 좀 멍청하거나 엄청 착한 사람이 분명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을 처음처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꾀를 부리고 또는 거들먹거리고 그거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똑같은 일당 품꾼인데 벌써 자기 10장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배 노릇하고요. 드디어 일이 끝나고 일당을 받게 됐을 때 이들은 기겁을 합니다. 우리도 1데나리온이라고요? 우리 평생이 아니고 온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12절의 말씀이에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불평, 그 다음에 원망. 여기에는 아주 논리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합법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불공평하다고요. 불합리하다고요. 따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일당이면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 일당, 이게 맞냐고요. 그때 주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약속을 상기시켜요. 여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틀린 말을 하셨어요? 뭐가 틀려요? 약속했는데. 분명히 1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불렀다고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게, 법적으로도 잘못된 거 없어요. 그리고 14절에 바로 그 다음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나중 온 이 불쌍한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참, 이 주인의 뜻은 일당을 그저 약속대로 주는 거예요. 법대로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적인 주인의 권한이고 계약자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따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가엾은 향한 그 주인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초점이 있습니다. 이 먼저 온 자들의 초점은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가면서 그 후배격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주인에 대한 감사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 주인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또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가만있어 봐. 야, 오늘 수지 맞았네. 계산이 자꾸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자꾸 섞이면서 주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주인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다시 말하면 주인의 마음은 자비요, 사랑이요,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저도 집에 가서 가족을 먹여야 되는데 저 불쌍한 사람은 누가 쓰느냐. 이런데 초점을 두면 야, 이 주인 앞에 충성해야 돼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불합리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해서 일당씩 다 주겠다고 하는 걸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책망의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먼저 온 자들은 먼저 선택돼서 마음이 높아진 자들입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 시작한 후부터 나는 이렇게 저렇게 난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충성했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런 사람들. 반듯한 믿음 생활로 마음이 높아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나중 온 사람들을 또 실수 있는 사람, 좀 모자란 사람들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생깁니다. 업신여기고요. 하찮게 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반듯한 의로운 생활을 자랑합니다. 나도 당신만 할 때, 나도 처음에는 이랬어요. 나도 너만 할 때 그랬다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꼰대 언어라 그러죠. 꼰대 언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구 이제 와서 어쩌냐.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래. 아우 참 진작에 믿지. 좀 일찍 나와야지. 응? 뭐 뒤늦게 나와갖고 나는 꼭 한 20분 전에 꼭 먼저 나온다. 나는 1시간 전에 나온다. 이런 게 먼저 온 자의 자고함입니다. 오만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기도할 때도 떳떳합니다. 촥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의 존경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목사도 중직자도 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이러기 쉽다, 이러기 쉬워요. 내가 헤아리는 것이 있어요. 내가 몇 년 믿었지 해갖고 저게 몇십 년이네. 흐뭇해요. 먼저 온 자의 오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내가 몇 나라 다녔어, 몇 나라 선교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칭찬받기 좋아하고요. 인정받기 원하고요. 무시당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유가 커졌고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먼저 온 자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이 속에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마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흐뭇한 마음이 있고요. 또 부끄럽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의 마음도 있고요. 이게 하나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자아예요. 자애의 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교만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의 그 교만함, 그들이 먼저 온 자 아니었습니까? 그들이요,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로 처량하고 가엾습니다. 왜 처량하고 가엾은지 아시나요? 이유는 5시에 들어온 모자란 일꾼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째 5시에 왔을까? 나중 온 자 중에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은 앞에 주인의 선택에서 다 탈락된 자예요. 기술도 체력도 없고요. 더군다나 늦게 왔어요. 한마디로 내세울 게 없는 불쌍한 자입니다. 근데 집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면목이 없어 가족들에게. 참 처지가 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남았는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 봐야 욕만 얻어먹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선한 주인이 나타나신 겁니다. 왜 지금까지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택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 너희도 들어가라. 일당을 약속하고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을 했을까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택해 주신 그 주인을 정말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열심히 일했을 것이 분명해요. 게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어떻게든지 보답하려고 열심을 내는 거. 그 중심은 뭡니까? 고마움이요, 자비를 베푼 주인에 대한 감사요, 사랑이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해서 끌어낸 그분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 선한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 받으세요. 그 뜨거운 것을 보면서. 먼저 온 자들은 이미 그게 꺼져버렸습니다. 처음에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라졌다고요? 나중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라져갔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꾸 비교하면서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잘하는 것에 흐뭇해하고, 난 저렇게는 안 한다. 저렇게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해지는 길인지요. 예수님을 못 박는 길이에요. 다시 한번. 정말 감격스러운 그 감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그리고 늦게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로 자기 자랑은 입 밖에 낼 수도 없고, 전적으로 주님이 택하신 것이 내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주님이 오직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기회만 되면 자기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먼저 온 자의 마음에 먼저 온 자예요. 이 먼저 온 자는 일당을 계산해 보면서 나중 온 자들의 일당과 계산해 보면서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감사하며 감사. 자신을 택해 주신 주인께 대한 감사와 존경을 잃어버리고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주님께 대한 사랑. 나중 온 자는 늦게 온 자일수록 보잘것없는 자일수록 이것이 큽니다. 자기 같은 미천한 자를 택하여 포도노로 이끄신 자비의 주인에 대한 감격과 사랑. 이게 크면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잘나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안 불러줬으면 전 세상에서 그냥 돈 벌다가 죽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모자랄수록 더 큰 것입니다. 자신이 모자랄수록 자신의 그 교만함이랄지 자신의 그 무례함이랄지 자신의 부족함이 더 많이 찾고 발견한 사람일수록 이것이 더 커져갑니다. 주인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리처럼.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그런 감격이 별로 없어요. 있다 해도 쬐끔 있고요. 다 자기를 높이는 것에 사용되는 겁니다. 내가요 이래서 저래서 나는 이렇게 됐고요 이랬고. 그래서 이 잘난 사람은요 자기가 잘한 게 있어서 주인의 선택이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된 게 합당한 것입니까? 네? 우리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있어서입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잘난 체하고 사는 죄인일 뿐이에요. 네? 근데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저는 기술도 없고 머리도 없고 뭐 학력도 없고 근데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5시에 들어온 일꾼이죠. 그래서 그런 일꾼은 늘 주님 앞에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죄인으로 정말 버림받아 합당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딱 들어맞는 겁니다. 무엇이 딱 들어맞습니까? 이것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에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림받은 것일 뿐입니다. 이 나중된 자는 이거 철저하고요. 철저하게 아주 뼛속 깊이 이것이 감격하는 겁니다. 한없이 고마워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노래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노래만 그냥 모든 것이 은혜 이 노래만에 교만해갖고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멈추지 않으면서 노래만 눈물 흘리며 기도해. 바리새인이죠. 그건 바리새인. 실제로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면 짓밟혀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서 발끈거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짓밟혀도. 무시당한다고 그냥 바로 반격한 이런 것들이 높은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를 저대로 그냥 두셨다면 전 지옥에 떨어져 버릴 자예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불쌍하게 보셔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이걸 계속 되뇌고 곱씹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중 온 자. 모든 것이 주님의
자기의 전적인 모든 걸 의탁할 수밖에 없는 사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요. 얼마나 사랑을 품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인에 대한 감사, 감격,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먼저 온 자에 속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흐뭇한 자는 먼저 된 자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이 떳떳하고 스스로 위안할 만한 그런 것이라면 먼저 온 자예요. 나중 온 자들을 딱하게 생각하고 아유 좀 일찍 오지 라고 한다면 당연히 먼저 온 자죠.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게 자꾸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재주도 없어 성과도 안 나온다고 비난하고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난 저렇게는 안 해. 이거 다 먼저 온 자의 오만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계산할 일이 생기면, 세상 복에 대한 계산할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왜 나한테는요? 그러므로 참으로 불쌍한 자는 나중된 자가 아니고 먼저 된 자입니다. 충성은 했고 재주도 머리도 좋고 열심도 있지만 그 중심에 겸손한 사랑이 없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처음엔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언제나 그 속에는 자신을 좋게 보려고 하는 자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책망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2장 2절 3절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응? 넌 남들보다 특심이라는 걸 내가 알아. 너 정말 부지런히 살았어.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마른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 뭡니까? 5시에 들어온 일꾼이 품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전 정말 지옥 들어갈 자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을 부르셨습니까?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10년 뒤에 잃어버리고 20년 뒤면 더 잃어버리면 비참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 반추 회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40년 광야를 다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회상시켜요. 광야 40년을 회상시켜요.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신겼는지 돌아보아라. 회상시켜요. 무슨 뜻입니까? 그거 잊지 말라, 그거. 그러니까 늘 이것 떠올리면서, 맞아요, 주님. 제가 주님이 안 불렀으면 제가 지금 무슨 꼴로 살았을까요? 자꾸 또 반추. 처음 행위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저 충성스러운 일들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에요. 7개 교회 가운데, 히스기야에 나온 7개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딱 우리 공동체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저렇게 살아왔어요. 참 열심히.
행위와 수고, 인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참. 그런데 진리도 받았잖아요. 성경 속의 핵심적 진리도 받아가고 견고합니다. 또 공동체에 무슨 영적 훈련 해갖고 강한 의지 훈련도 받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수도에도 생기고 뭐 단체들이 생겨나고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비참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처음 사랑을 그냥 잃어버리면 이거 정말 불쌍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처럼 거들먹거리고 눈은 밝아서 남의 허물과 죄는 바로 찾고 많이 이거 보고 들었으니까 그 남을 바로바로 보는 거예요. 아유 밝은 빛 아니야.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 처음 사랑, 감격 이런 건 잃어버려요. 특별히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 감사 많이 할수록 좋은 게 감사인데 실제로 그거는요. 우리 숨 쉬면서도 다 해야 되는 감사 아닌가요? 우리 숨이 어떻게 쉬어집니까? 그냥 배웠어요? 배웠습니까? 자동으로 쉬어져요. 공기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창조주께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석장로님이 가끔 이따금씩 얘기하잖아요. 감사헌금이 많아야 되는데 감사할 거리가 왜 없냐고 하시면서 감사거리가 많아야죠. 나중된 자는 이것이 많은 거예요. 늘 이게 막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아주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성경이 심진리 안 들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럼 둘이 똑같이 얘기해요. 뭐 놀러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신바람 나게 살았겠지. 아주 망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그 정도 아니고 벌써 죽었을 거라고. 벌써. 술 중독에 죽던지 여행 중독으로 죽던지 나쁜 짓 하다 죽던지 벌써 끝났을 거라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 진리를 듣게 하셔서 이 길 가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말만 해도요. 주고받아도 다시 불씨가 이렇게 꺼져가다가 불이 싹 붙는 것 같음을 느낍니다.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저는 5시에 온 일꾼이에요.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는 5시에 들어온 일꾼이에요. 별로 5시 아닌 것 같아요. 한 9시쯤에 와갖고 되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응? 옆 분들에게 저는 5시에 온 일꾼입니다. 옆 분들에. 그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왜 이건 안 하세요? 먼저 온 분들인가 봐요.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신앙생활 뭐 자랑할 거 없어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겸손의 열매를 거저 맺게 하세요. 늘 그런 감격을 갖고 가는 이들은 겸손해야지 해서 맺어지지 않고 주님이 맺어주세요. 성령으로 맺게 하세요. 어디 가도 큰 소리 안 칩니다. 못 칩니다. 아니 5시 들어온 게 뭘 큰 소리 치세요. 늘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져서 경험이 많아져서 지적질을 잘하시나요? 지적질이라 하더라고요. 지적질. 재주가 좋고, 정재재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아서 흐뭇하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맞습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에 대한 어떤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런 교회 담임으로 목회하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너무 고맙고 성도님들
참 사랑스럽고 그래요. 너무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먼저 된 자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 여기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생각돼요. 재주도 많고요. 솜씨도 있고요. 또 머리 회전이 얼마나 잘 들어가.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기술도 있고요. 힘도 세고요. 네? 여기 그런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된 자 말고 나중 온 자, 나중된 자의 그 마음을 정말 갖게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저는 소원이에요. 그게 소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천국 가면서 부목사님이 좁은 길로 잘 인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아까 하시던데 바로 그걸 그렇게 정말 좁은 길로가 생명의 길로 정말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제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여기 불꽃이 늘 일고요. 예수님 하면 울렁거리고 코가 찡하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게 감사로 나타나서 뭐를 좀 이렇게 부탁을 해도 감사가 넘치니까 네네네 당연합니다. 아마 굳은 일 화장실에 휴지 좀 정리해 주세요. 이거 있다면 감사함으로 말이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내가 하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거 참 비참합니까? 성도 여러분, 한없이 우리 부족한데 택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실수가 많고 재주도 없고 지혜가 부족해도 그래서 늘 죄송함이 많아서 참 저는 정말 참 송구합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가 맞아요. 부부가 그렇게 나중되신 분들로 부부라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이게 먼저 온 자 같은 부부들도 있어요. 내가 당신 정말 구출한 줄 알아. 나 아니면 누가 당신 같은 거 데려가.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없습니다. 나 같은 거를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거와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하면 정말 아름다운 부분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나중된 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정말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택하여진 이들, 정말 마지막에 나중에 택하여진 이의 마음으로 그런 자비의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열심을 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405장이 그렇게 지어진 찬송입니다. 하엘이 잘 견뎠어요. 드디어 찬양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고 나와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아멘 아멘 주 내고 마와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아멘. 거기서 우리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할 것도 회개합시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여 그동안 세워진 업적들을 바라보며 또는 비교하면서 하나님 오만해진 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중에 들어온 5시에 들어온 불끈처럼 늘 그 감격으로 감사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직분이 주님이여 오만케 합니다. 나이가 오만케 합니다. 경험이 오만케 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더욱 정말 낮아진 자 겸손히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주님의 권리 없이 주님의 긍휼로만 구원된 자로서 주님이여 나아가기 원하고 고백되길 원하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저보다 다 훌륭합니다. 저보다 다 선택할 만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그 감격과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감격과 감사 부부간에도 주님이여 그 감사와 그 겸손, 오 하나님이여 나가 먼저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상대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자신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고마운 주님의 마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어느 때부터인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해온 생활이 자랑스럽고 횟수가 헤아려지면서 또 이러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자고해지고 오만해지는 것이 있나이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에베소 교회 사자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 가장 끝이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나중은 자처럼 선택될 요소 없는 자로서 선택되어진 그 감격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상대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그저 구원됨에 부르심받음에 감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그 주님 사랑에만 몰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훌륭한 분들이요 다 이유가 있사오나 저는 이유가 없나이다. 정말 죄인일 뿐이었사오나 이끄셨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또 받은 은혜 감사하여 드린 예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구정설을 맞아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주님의 기쁨 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한 주님의 기쁨 되시길 기원합니다. 설날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리고 예배 순서지 그 앞에 있습니다. 안에 예배 순서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읽으셔도 되고 또 더 여기에 더 붙여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감사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예배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아니 꿈을 꾸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에 누가 신경질 내겠습니까? 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이 목사님 인도로 윷놀이하면서 성도의 친교를 갖겠습니다. 찬양 예배 크로마 부강습 그것으로 대치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윷놀이 끝난 뒤 피자를 사오는 동안 함께 점소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도 되고요. 네, 이기는 팀이 사는 거니까 이번 윷놀이는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뭐 계산하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5시에 들어온 감격스러워하는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